오늘 성경 영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째 시간 때 나누었던 말씀이 알고의 영성이었었어요. 그렇죠? 알고의 영성.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믿고의 영성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알고의 영성, 믿고의 영성. 어렵지 않으시죠? 알고 믿고. 이게 단계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첫 번째고 믿는 것이 두 번째예요. 또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이 되려면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어져야 한다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알고의 믿음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들을 성취하신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포하고 또 교회를 세운 사도들의 일대기를 통해서 또 제자들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알고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영성, 이게 1단계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띄워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 설명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해 가시는데 이미 자신에 대해서는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 되이심,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내시고 또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핑계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못 믿지요 라고 하는 말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뭐 내가 들었어야지, 내가 읽었어야지, 내가 알았어야지 믿게 되는데 난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고. 아니요. 그것은 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읽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기록된 것들도 아닙니다. 뭐 거기에 무슨 암호를 붙여서 그 암호를 해독해야만 알 수 있는 말씀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쉽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알면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른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과도 같은 것이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우리가 핑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면 무조건 핑계예요. 모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이제는 이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6장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게 되는데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려면 6장 1절부터 쭉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가 뭐예요? 다섯 마리 물고기, 2개의 떡, 그렇죠? 아니죠? 5개의 보리떡,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슬쩍 넘어오시면 안 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 이 사건이에요.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1절까지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호수인데 호수건 간에 바다건 간에 표현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풍랑치는 곳을 걸어오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특별히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요한복음의 특수자료이긴 해요. 그런데 이 기사가 여기 나타나 있는 것들이 우선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뒤에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 그렇죠? 이런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사람들이 관심이 생겼어요. 누구에 대한 관심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몰려오는데 분명히 거기 계셨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머문 곳에는 배 2척이 있었는데 배 한 척에는 제자들이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시는 장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곳에는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요. 근데 어떤 목격한 사람이 제자들은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배에 탄 것을 못 봤다. 그런데 지금 그곳을 뒤져봐도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판단한 것은 예수님이 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가셨겠구나. 이걸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겨져 있는 배가 몇 척? 제가 산수를 했더니만 어려워하세요. 자, 그래서 저 긴장하면서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배가 2척 있었는데 한 배는 누가 타고 갔어요? 제자들이 타고 갔으면 몇 개가 남아 있어요? 이제야 좀 집중이 되시는구나. 자, 그 배를 타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건너간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가버나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쳐 주시잖아요. 그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거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놀란 것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첫 질문이 이거예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건 무엇을 묻는 물음이에요? 상상이 안 가세요? 배를 타고 가는 게 빨라요? 아니면 뺑뺑 돌아가고 걸어가는 게 빨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도착해 계시고 거기서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 물음은 뭐예요? 자신들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수단으로 거기에 오셨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차를 타고 손살같이 배보다 먼저 가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에게 이 비범함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인정해요? 앞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요? 오병이어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그들이 익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답변을 내놓으시는지가 궁금해요. 보통은 어떻게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하면 내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이렇게 저렇게 여기 왔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옳은데, 그렇게 답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왜 몰려왔는지에 대한 사실을 예수님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예수님의 비범함을 알고 어떻게 여기 도착하셨습니까?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니네들이 날 찾은 목적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다시 앞으로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왜 찾았어요? 그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불러 봤거든요. 자기가 배에 채워짐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찾고 만나면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또 자신에게 배고픔이 또 해결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이 다 해결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에게서 나타나는 기적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그 필요한 것들 그것이 다 해결받을 걸 알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찾아오신 목적을 알았어요. 너희가 나를 찾은 목적이 나를 이용해서 너희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려는 그런 목적이 있음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면 그 믿음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떤 참 믿음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구, 자신의 인생의 어떤 목적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실 만한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 앞에 찾아오셨다고 하면 이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쪽으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찾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찾아오는데 용돈이 궁해서 찾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괘씸하죠, 어떻게 보면. 부모가 낳아준 정, 기른 정부터 시작해서 정말 5만 가지를 다 그냥 간이라도 다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돌보았는데 이놈의 자식이 와갖고 한다는 얘기가 돈 있으면 좀 내놔보라고 이래버리면 야, 이건 진짜 비참한 거예요. 제가 어느 것까지 봤냐면 어머니가 그 기초생활수급자여서 그걸 정부로부터 받잖아요. 꼬박꼬박 이렇게 모아놔요. 잘 안 쓰고. 근데 딸이, 죄송합니다. 여성을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딸이 와서 그걸 몇 달에 한 번씩 와서 야금야금 다 빼가요. 엄마가 모아놨던 걸 아니까 와서 한 번 쓱 쓸어가고 또 몇 달 후에 와서 쓱 쓸어가고 자신은 엄마한테 용돈 준 적도 없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던 그 안수 집사님이 그걸 알고 나서 집사님 저한테 돈 맡겨주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돈을 좀 빌려 써서 내가 그 모은 돈으로 다 갚느라고 다 썼다고 그렇게 딸한테 얘기하세요. 딸이 왔어. 그래서 밝은 얼굴로 왔어. 갈 때는 밝은 얼굴로 갔을까요? 찡그린 얼굴로 갔어. 뭐 털어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막 속이 막 터지죠. 속 터지죠. 내 일도 아닌데 남의 일인데 막 속 터져.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 더 이루려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나를 잘 챙겨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내 모든 필요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 부모님한테 찾아와서 그 아끼는 이렇게 아껴서 모은 돈 그거 쓸어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냔 말이에요. 이것은 부모 자녀 간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나온다, 이것도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관계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사랑의 관계로 설명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이 있어 본 적 있으시죠?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그 사랑 가운데 서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옆에 있어도 그 있는 존재 자체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또 사랑스럽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 아닌가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슬쩍 가서 옆에 한번 슬쩍 앉아보세요. 그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 왜 징그럽게 오늘따라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오늘도 사랑스럽고 내일도 사랑스러울 예정이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옆에 있으면 그분을 생각하면 그냥 사랑스럽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회복해야 돼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 사랑스럽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 게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는데 다 피식피식 다 웃어. 여러분 부부관계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가 좀 미숙해서 그렇지 사실 사랑해요. 사랑하는 관계로서 만났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것이 관계가 오래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 내가 내 인생 살아가면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결과물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지 않을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으로부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수님 이건 제가 원했던 결과가 아닌데요.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우리 관계 여기서 정리합시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납득하시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의 대다수가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 결과가 자기한테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하나님은 없다. 극단적으로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요. 실망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그 기록물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신뢰하면 그때부터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나 기품이나 온갖 것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계약관계로 이루어지잖아요.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쉽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만족감이 없을 때. 그러나 사랑의 관계로 형성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동안은 너희가 나를 찾은 목적이
너희들의 그 필요를 따라서 나를 찾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든 예수님에게서 얻어볼 심산으로 나왔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 썩을 양식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인자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인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 여러분, 인쳤다라는 게 뭐예요? 도장 찍었다 이런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적을 베푸시는 일, 오병이어와 같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인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뿐이지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위한 양식을 주게 되는데, 바로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뭐다? 따라해 봅시다. 믿는 것이다. 이게 믿고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 이 무리들은 알기는 알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알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알기는 알았지만 믿음의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분의 비범함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를 믿지 못했어요. 믿기 전에는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분을 따를 때 그것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고의 영성이 있어야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의 영성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면 이번 주에는 뭐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데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는 있으나 필요를 따라서 따르게 된다. 언젠가는 이 관계는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에 이르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교회 나오면서 아는 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나아간다? 믿음의 영성까지 가야 된다. 믿고의 영성까지 가야 된다. 다음 주 되면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겠죠. 이제는 믿는 것으로만 안 되고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래서 그것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구나라고 하는 걸 아셔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세요. 그들이 알기를 원해요. 이제는 여러분이 믿고의 영성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단계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다루겠지만 오늘 이 믿는 단계까지 간다는 것이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는 단계까지 가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알고자 믿고자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우리에게 실현되게 하시는 그 과정과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믿게 되는 것,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고의 영성, 믿고의 영성, 알고 믿고의 영성.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5단계까지 나가면 완성이 돼요. 어떤 분은 2단계도 만만치 않은데 5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이렇게 기대하세요. 별거 아닌데 정말 5단계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단계까지 이르는데 알고 믿는 영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 따랐던 무리들 중에서는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고, 이제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그분이 줄 수 있는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가르침이죠. 삶의 모범이시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믿음은 기록된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아는 데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나서도 모른다고 한다면 정말 제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나 모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쓰고 하다 보면 모를 수가 없다니까요. 알게 되고 또 믿음의 단계까지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